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쪽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7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참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2집의 이제 중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16장부터 2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어제 읽었던 부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면 뭔가 제대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솔로몬 2집의 180여 개의 경구를 보았습니다. 잠언 경구를 보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반의적인 평행법이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해요. 반의적인 평행법이다 또는 반의적인 대꾸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잠언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된다. 보세요. 똑같이 평행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 두 번째는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을 딱 놓고 평행시키는 거예요. 대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또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이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서로 대꾸를 시켜가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것을 반의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대꾸시키는 거다. 이런 경구가 대부분이었어요. 어제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또 지혜와 어리석음의 개념을 가지고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문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런 반의적인 대꾸법이 어쩌다 하나씩 나와요.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고 대부분 뭐냐? 동의적 대꾸, 동의적 평행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반의는 뭐예요?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제 동의적인 개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읽었던 방금 16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서로 반의적인 개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교만이 A라고 한다면 거만한 마음은 A, 똑같은 A의 다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적인 개념을 나열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자세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문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제는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했다면 동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더욱더 보충해가는 이런 형식을 갖는다거나 때로는 잠언서 18장 18절에 보면요,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어떤 대꾸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A가 있으면 A는 1이고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성적 평행법이라 그래요.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거기다 보충해서 하나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대꾸로 이렇게 평행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A는 뭐고 거기다가 뭐다. 똑같은 A를 갖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더 의미를 보충하고 확장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의 경구 가운데 반대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의 개념을 똑같이 평행시키면서 더욱더 덧붙인다거나 하나의 개념은 1이고 2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어제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으로 이제 반의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갔다면 오늘은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을 가지고 지혜는 이렇고 이렇다, 또 어리석음은 이렇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심하네요. 더 자세하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같이 적혀져 있다 그랬잖아요. 다 시처럼. 그러니까 시처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평행법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이 짤막한 경구들이 더 확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수많은 경구들이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구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제가 곰곰이 읽어보면서 어제와 달리 오늘 확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들이 오늘 경구를 잘 읽어보게 되면 뭔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요. 이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구나. 자, 오늘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를 아는 거냐?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이지만 히브리 여인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제 2차 명령을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는데 석 달 동안은 잘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눕히고 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무엇으로도 방향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 상자는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대 상자가요 어떻게 해요? 때마침 누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자리로 가요. 그 자리로 가는데 딱 그 장소에 갈대 상자가 딱 보이고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도 수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봐요? 바로의 딸이 봐요. 바로의 딸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왔더니 히브리 아이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이 놔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다, 이것이 행운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어떻게 정확히 그 시간에
또 그 눈에, 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보았듯이 여러분,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을 때 어쩌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 군대와 싸울 뻔했잖아요. 선봉이 서가지고. 근데 그 가드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절대 이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군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마을 시글락에 가봤더니 벌써 아말렉이 다 겁탈해갖고 자기의 백성들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울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죠.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이미 아말렉을 어떻게 쫓아?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마침 누구를 만나요?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죠. 그 애굽 소년은 보아했더니 그 아말렉과 함께 군사와 같이 가는 중에 이 소년이 몸이 아파가지고 버려버린 사람이었어요. 자,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버린 사람인데 3일 전에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 아말렉 사람이 버려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 누구였느냐? 다윗이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다윗 군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길잡이로 보내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 그러죠. 16장 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부터? 사람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16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왕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왕의 입술도 어떻게 해요? 주장하신다. 뿐만 아니라 16장 11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의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공평한 저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직성, 공평, 정직, 또 정의. 그걸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단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공평과 정직과 정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잠언이 말하고 있는데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고 지배해가고 뭔가 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온 우주 만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말미암고 온 우주 만물의 본뼈적인 진리와 질서와 조화와 뜻과 방향들을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경이로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오늘 잠언서는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귀와 보는 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또한 성령 안에서 누가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왜 이게 평생의 소원이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지혜자의 첫걸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정직과 진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경이로우신 우주 만물을 통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알게 돼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한계가 보이게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2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환하게 비추어버려요. 세상 누구도 우리의 영혼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비춰버려서 우리의 속에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요, 완전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죄 덩어리인지 알게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다 없다?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겸손히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질서대로 다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혜자로서 이제 두 발자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해요? 바르다고 착각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걸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네, 스스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항상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재물이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돼서 항상 어디로 가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게 부여한 그 진리대로, 방법대로, 질서대로, 정직대로 항상 편승해가지고 같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내 질서,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에 주신 질서대로, 방법대로, 진리대로 내 뜻과 내 방법을 맞춰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제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 완전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답은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조화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런 아주 신비한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잠언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왜 지혜롭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략과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지를 못해요. 그 깊은 물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죠. 깊이 있는 물인데. 그런데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깊은 물을 어떻게 한다? 길어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명문대학을 갔다고 해서 그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뜻과 계획과 질서에 맞춰서 항상 하나님의 망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은 이 우주 만물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길어서 올릴 수 있는 놀라운 그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명문대학 다니지 않고 교회 학교만 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도 이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잠언에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왜 바보처럼 안 죽이느냐? 누가 이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괜히 내가 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고, 내가 괜히 사울을 죽여갖고 내가 죄인이 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죽일 거면 벌써 사울 옷을 다 벗기고 다 죽일 건데 내가 왜 괜히 사울을 내가 죽이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을 보복하는 것조차도 시편의 많은 탄원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할지라도 그걸 하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에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돈, 이 만몬. 예. 근데 이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낸다? 이것을 잠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거를 갖다가 흘려 보낼 수 있다. 보내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그거를 구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에게 나가자라고 주신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은, 하나님 이거 내 건데 하나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게 구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와,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돈에 끌려가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면서 받을 복을 다 받는 이러한 지혜자의 삶, 그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의 존재인가를 깨달음으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으로 그게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항상 지혜자의 삶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하고 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참다운 지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